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뒤돌아보면은 그 길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한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잠언 18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빠른 길,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단 말씀이고요. 또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빠른 길, 그들이 생각한 길을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 길로 그들의 인생길을 돌리셨습니다. 이유가 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본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함인 것이죠. 아무래도 블레셋과 일단 싸우면은 많은 사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길로 또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셔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만 생각했지, 이 홍해 바다에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서 전멸시키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때 나만 인도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이죠. 하지만 요셉을 인도하는 그 길에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뜻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요셉과의 대면을 통해 요셉의 형들을 회개시키려는, 요셉의 형들을 낮추시려는, 그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과 요셉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기근, 전 세계적 기근을 가운데 있는 또 전 세계의 나라들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요셉을 통해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안에는, 그 길 속에는 나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향한 또 계획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또 그 길을 통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항상 보면 안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이 여정 속에는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또 먼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혹 광야길, 완전 막다른 길, 절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길을 가르시려는 기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노예로 팔아넘겨버리는,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 길로 인도하신 것 같아도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모르죠. 왜 하나님께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나? 왜 이렇게 벼랑 끝으로 인도하시나?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길로 인도하시나?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가시떨기가 막 불붙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이 시내산에 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그 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는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법규, 법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이 조인되었습니다. 본래의 약속이 비준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의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외로움, 고독의 삶이 있을 것이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블레셋 대로, 그 대로변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신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대로변에서는 이렇게 율법이 제정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블레셋의 대로길이 아니라 이 광야길에서, 이 광야에서 너를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그 고난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초청장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초청장을 주셔서 나를 만나기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지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좋은 길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또 거기서 율법을 받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 광야에서 나를 만나시려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여러 가지 법도들과 규례들을 주시려는,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구나. 바로 이 길이 그 길이었구나. 우리 훗날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거룩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